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 보려고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과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을 두 분이 아주 잘해 주셨는데 이 42장부터 43장까지만 이제 읽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약간의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40장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꼭 예레미야서 40장을 살펴봐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예레미야서를 본 지가 이제 2주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34장부터 39장을 봤는데 그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잠시 리마인더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투항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대적하지 말고 그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8장 28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런 조언을 시드기야에게 한 후에 이제 붙잡혀 가지고 감금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장에 오시면 이제 그 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4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총사령관입니다.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 임하니라.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유다 백성들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읽어보시면 한평생 하나님의 선지자로 헌신하였던 그의 인생이 이제 어떤 결말을 보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마지막 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나님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겼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최후의 순간을 예비해 두셨을까요? 아름답고 가슴 훈훈한 어떤 그 해피엔딩, 이게 이제 마련되어 있었을까요? 보통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 순간에 이 그 고생에 대한 어떤 보답, 대가 이런 걸 누리면서 스토리가 이 해피하게 끝날 때 우리의 마음도 쑥 내려가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 속에서 말년을 행복하게 보내면서 편안한 죽음을 맞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서 얼마나 그가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열망하는 그런 그 마음이 좀 생길 법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40장 앞부분을 보면 적어도 그런 식으로 풀려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아마 이보다 더 나은 어떤 그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매우 당연한 그런 선택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유다 많은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느부사라단의 제안,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너가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게 되면 내가 너를 잘 돌봐줄 것이다. 이런 제안을 들었을 때 이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그 소리에 아마 귀가 솔깃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사니라.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감동이 왔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으로 갔으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자기의 그 동족들,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거기로 가지 아니하고 일부러 이 미스바로 가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훌륭한 어떤 그 사역자였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마음씨 고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진절미가 났을 법해요. 그렇게 그들을 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도 모르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손을 털고 자기의 갈 길을 갈 수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주 끝까지 일부러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39장에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그다리아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미스바에 살고 있던 그에게 가기로 한 것이 뭐 당연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화면에다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해 왔는데 화면을 보시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 보시면 그 빨간색 동그라미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다 바로 옆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미스바라는 곳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특히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리더십 아래서 여기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던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곳을 선택하여 살기로 한 결정이 마음속으로 야 이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그 느낌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7절부터 이제 내려가 봅시다. 여러분 그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40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라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멧의 아들 스레아와 느도바의 아들 사람 예베의 아들들과 미야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유다 땅에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정말 뭐 그 오합지졸이었을 거예요. 이 그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도 이렇게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은 이런 사람들만 다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그다리아라는 이 사람을 그 지방에 이제 총독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로 하여금 이 사람들 다스리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속속히 이 미스바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특별히 그 8절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요하난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미스바를 찾아와서 예레미야를 돌보던 그다리아를 만났는데요.
도대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기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여기다 기록해 둔 것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13절을 보시면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답을 이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가 그것을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데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들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함이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말년에 또 한 번의 폭풍과 몰아칠 것 같은 예감이 이제 몰려오는 것입니다. 요하난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달랴 이 세 사람 사이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 이제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이에서 예레미야가 평탄치 못한 순간을 또 다시 당하게 될 것을 이제 이 설설 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될 줄을 미리 예상하고 이 미스바를 선택을 했을까요? 이 순간에 마음에 좀 후회가 됐을까요? 내가 바벨론으로 갈 걸. 왜 내가 일부러 이 미스바로 가서 이제 불어닥칠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게 될 것인가? 이런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을 법도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지 4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41장 1절에 보십시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하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이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자기들은 이제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그 사이에서 어떤 그 암투가 벌어졌는지 뭐 시기가 벌어졌는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오합지졸로 거기에서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다랴와 함께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바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칼을 들어서 그달랴를 암살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군사들마저 살해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한 사람이었는지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또 9절에 보시면 이 이스마엘의 속셈이 무엇인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하니라. 이게 아주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스마엘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이방 사람들인 암몬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선명한 선택으로
보였던 게 분명합니다. 지도가 두 번째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암몬이라는 곳이 이제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암몬이라는 곳은 그 약속의 땅 동편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에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이 가나안 땅도 아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쪽으로 이 남은 모든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안식을 취하려고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사리를 따져보면 그게 현명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여기 뭐 먹을 것이 없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여기 남아 있다가는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고 에이 모르겠다. 차라리 암몬에게 가서 암몬에 항복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요하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이미 그 40장 14절에서 그다랴에게 귀띔을 해주고 이스마엘이 그를 암살할 것이라고 이제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다랴에게는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먼저 내가 가서 이스마엘 이 사람을 처단하겠다고 이렇게 자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다라를 보호해서 미스바에 모여든 모든 유다 백성이 또 와야 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아주 선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41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에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기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자기가 이제 억지로 막 그 암몬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요하난과 그 군대들이 자기를 이제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기뻐했던 게 당연하겠죠.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기라의 아들 요한에게로 돌아가니 아마 요하난이 구원자 같은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돌아가니 니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은요 끝까지 암몬으로 가겠다고 이제 고집을 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자기와 함께 8명만 이제 암몬으로 도망을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16절에 보십시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에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혀간 모든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인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가지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애굽으로 가려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요하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마엘의 그 잔인한 악행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 미스바에서 암몬으로 끌려가던 유다 백성이 이 구출되는 그런 아주 극적인 장면을 이 요하난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7절에 설명이 된 것처럼 그는 이 구출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었을 것이고요. 일단 바벨론의 어떤 그 보복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이 게롯 김함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봉독한 이 42장과 43장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하죠. 요하난과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레미야를 찾아와 가지고 이 4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남아있는 이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함이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여러분이 요한 안의 이 목소리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믿음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좋게 들리든지 좋지 않게 들리든지 이거를 막론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니까 제발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를 여쭤보고 그걸 우리가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 요한안이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를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으니까 내가 가서 이제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답을 하시느니라 하면서 10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미스바 여기에 그냥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그건 종집을 찍은 이야기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될 것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이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니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사가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안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여호와께 가서 이게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자기의 기대와 생각에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가는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 이런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요한안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43장 1절에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지 아니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며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 모든 지휘관들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며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이와와 땅의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그의 말년을 애굽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전했던 그의 마지막에는 박수도 칭찬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또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게 갖다 바치려는 배신자라는 이런 낙인이 찍혔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44장의 내용을 다 살펴볼 수 없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만, 요하난과 함께 애굽에 피난을 갔던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라고 명령하셨고, 예레미야가 이쯤 되면 이제 포기하고 지친 마음에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저도 이제 지쳐서 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법도 했는데요. 그는 또다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 전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44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예레미야 설교를 들은 유다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아주 격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들과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이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생각에 근거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라는 어떤 그 합리적인 결정에 이르렀을 텐데요. 자기 마음속에는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자기의 생각에는 이것이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렇게 자부를 했을 것입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었는가.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겼던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끔찍한 그런 선택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정하는 그 일은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사람의 우선순위와 그 사람의 삶의 의미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대변해 줍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이곳에 정착하여 살 것이다. 그 결정들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내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 돌아보시고 복기해 보시면 그 속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인지 이거를 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또 어떤 그 사회적 관례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 곳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자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일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내게 요구하실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지내야 할 곳을 선택하면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 곳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말년을 이렇게 어렵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견디어왔던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말년을 보내야 했던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원망과 또 분함과 깊은 실망감 속에 빠져들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평생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광야를 인도하면서 그가 얻었던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는 결국 광야에서 그의 삶을 마감해야 했던 그런 아주 어떤 면에서는 비극적인 그런 그 삶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더더욱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 골고다라는 곳에서 사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결국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그 결과가 바로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여러분과 저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아마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역시 예레미야처럼 본향이 아닌 곳에서 본향을 그저 바라보아야만 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이유만 쌓여가는 이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라. 내가 가서 너희 거할 곳을 마련하고 내가 와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도무지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어리석게만 보이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편함 이것을 추구하는 삶에 너무너무 익숙해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희생을 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의 이 순간적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극대화시키려는 이런 삶의 방식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선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당연한 우리의 어떤 권리와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얼마든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선택으로 이 땅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강한 유혹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이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옳은 선택의 결과가 영원한 멸망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서 내가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겠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레미야가 아주 격렬하게, 아주 강력하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항상 다짐하며 이야기하는데 얼마만큼의 수고와 얼마만큼의 헌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저희가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셔야 했는지 또 어떤 고난을 견디어내셨어야 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분께서 앞서 가셨던 그 길이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길임을 우리가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겪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더더욱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